8월 18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주일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전에는 다 내 유익만 구하는 악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내 유익만 구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그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미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모세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래도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또 말씀할 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는 모세에게 말씀할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할 때 죄는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다.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이었냐? 죽음이었다는 것. 영적인 죽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범죄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면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에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악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던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는가?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셨는가?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아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하나님과의 끊어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죄사함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유익한 것만 구하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악한 내 생각대로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이 죄 짓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악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위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악한 내 생각대로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